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7절인데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 대단히 크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몰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를 수백 년이 되도록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시는 것이 중단되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선지자가 드디어 온 겁니다. 수백 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드디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어떠한 선지자를 기대했을까요? 사두개인과 같은 선지자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선지자일까요? 서기관과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갔을까요? 과연 어떠한 선지자를 원하여서 갔을까요? 그것이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란 바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는데 어떠한 선지자를 보려고 나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옵니다.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에 올까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아갑니다. 어떠한 목회자를 바라고 교회에 나오시는지요? 지금 이런 차원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아갔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선지자를 기대하고 나아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직접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의 형태로 답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질문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선지자를 보러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선지자였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정반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과연 어떠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기꺼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현실의 바람, 현실적인 바람의 유연성을 가져서 그 바람대로 현실의 요구대로, 현실의 압력대로, 현실의 요구대로 잘 부응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에 맞서거나 바람이 부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바람을 거슬러서 꼿꼿이 서 있으려고 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뜻을 견고히 준행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았을 때 어떤 선지자를 보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선지자를 보러 나갔고 어떤 선지자를 보았느냐?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다. 너희들이 왔을 때 더 많은 사람 몰려들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히려 몰려왔던 사람들도 다 돌아갈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사람들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이 회개의 선포를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힘 있는 자가 왔을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외치는 그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선지자의 본분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은 8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 혹시 목회자가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최고급의 이 양복을 입고 가장 화려한 아파트와 저택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본다면 참 목사님 참 이 높으신 분이고 목사님은 아주 이 귀한 분이시구나라고 경탄을 혹시 하련지, 혹시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오는 것인지, 이런 목회자의 모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떤 교회 모습을 기대할까? 교회가 화려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장하고 또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파티를 열고 우리들의 행사를 아주 즐겁게 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행사를 멋지게 열고, 과연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오겠는가? 여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란 가장 고급스럽고 그리고 가장 비싼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선지자인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목격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 낙타 털 옷을 입은 그 거친 옷을 입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께서 교회 올 때 기대하는 이 목회자의 모습,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과연 교회 다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다 부자 되고, 교회도 화려하고, 건물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목사는 최고급으로 살고, 과연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에 감동과 감탄을 하기 위해 오겠는가? 물론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 사람이어서 세상적이어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오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교회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모습을 오히려 기대하고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물음은 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고 또 스스로 답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나간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 물질의 축복받은 그런 이 기독교인들, 화려한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기독교 목사다운 목사,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세상처럼 부유하고 세상처럼 화려하고 세상처럼 재미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 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여서,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본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바람에 흔들린 갈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뜻을, 사명의 뜻을 정하고 견고히 살아가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낙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입는 그런 현실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사명에 있어서는 충실한 삶을 살아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우리 둘 다 이 말씀 피차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만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세례 요한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같은 축복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목사인 제 자신이 회개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세례 요한을 통해 발견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